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일터와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음 주까지 해서 다니엘서 우리 보던 거를 마저 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부활절을 준비하는 또 사순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다니엘서를 보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죽게 되어지고 그 아들인 이제는 벨사살 왕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벨사살 왕이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의 귀족 1000명을 그러니까 1000명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 1000명을 한 번에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1000명이 함께 모일 정도면 얼마나 큰 장소에서 얼마나 화려하게 멋지게 또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그릇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들이 예루살렘이 이제는 다 포위당하고 유다가 망하면서 그들이 포로로 오면서 그 성전에 있던 모든 것들도 다 약탈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이렇게 갖고 왔던 것들을 이제는 전리품처럼 그 귀족들에게 나눠주면서 그걸로 이제는 음식을 먹게 하고 술을 따라 먹게 하고 잔치에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기도 하고 우리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 그들이 믿던 유다와 그들이 모두 다 패배하면서 그들이 믿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신보다 약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높은지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 그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한 또 하나의 퍼포먼스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물들이 성전의 거룩한 물건들이 이제는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전락하여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참으로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이 이 당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보면 미국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믿겠다. 그 신앙의 자유 하나를 가지고 목숨 걸고 배 타고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세워갔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나라의 모습이 오늘날 되게 강대국이고 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들의 파송으로 인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또 복음을 전해 듣고 복음에 싹이 트고 이제는 1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엄청나게 성장하고 또 이제는 미국 다음으로 또 우리가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이나 보면 정말 하나님 믿는 나라가 맞는가 라고 할 정도로 국교가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맞는가 할 정도로 많이 약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 성경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설교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동성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인권이라는 것이 더 앞세워져서 동성애라는 부분을 설교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불편하면 교회를 향하여 또 목사를 향하여 신고하게 되어지면 벌금이나 때로는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국가인데 기독교 국가이기에 그들의 모든 시스템이나 모든 거에 거기는 자연스럽게 기독교적인 문화가 스며들어져 있습니다. 학교도 그렇고 거기는 굳이 처음에 학교를 기독교 학교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돼요. 왜요? 처음부터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세워지고 시작한 나라이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라는 구분을 따로 해야 되고 그렇게 사용을 하지만 미국은 처음부터 그렇게 된 시작한 학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의 미국의 학교들에서는 신앙을 공식적으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캐나다의 어린이집에서 사모가
이제는 성탄절, 우리는 성탄절이면 큰 잔치잖아요. 그래서 성탄절 파티를 하고 잔치를 하려고 교실을 꾸미고 카드를 쓰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오피스에서 부르는 거예요. 저희 숙향 선생님 잠깐 와보세요. 마음은 알겠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성탄절을 그렇게 파티를 하려면 뭐도 해야 되냐면 다 교실마다 아이들이 종교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인 이슬람 종교도 해줘야 되고 때에 따라 불교도 해줘야 되고 모든 종교에 다 잔치를 똑같이 해줄 거면 하되 그렇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성탄 파티를 하지 마라. 이게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근데 그들의 국교는 뭐예요?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어느덧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은 간 곳 없고 그곳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이 주인 되어버린 나라. 하나님보다 그 이름보다는 인권이라는 사람이 더 주인 되어져서 그들의 심기에 불편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오늘날 미국과 캐나다와 선진국들의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교회들이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미 오래전부터 큰 교회들이 다 술집이나 다른 것들로 팔려가고 다른 모양으로 쓰여지는 것은 이미 오래된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 안 있어서 미국으로 뉴욕으로 형제된 교회가 있어요. 미국에도 뉴욕 함께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로 선교를 간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다들 하는 얘기가 무슨 미국으로 선교를 갑니까? 가려면 필리핀이나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다른 데로 가야죠. 다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곳으로 선교 갈 때 정말 그것이 선교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요? 거기에 있는 유학생들과 한인 2세들과 거기에 와 있는 그 가정들은 말할 수도 없는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선교를 하면서 성경학교를 열어주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만지고 할 때 그 아이들 속에 청년들의 마음들 속에 얼마나 큰 변화와 회복과 치유와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이제는 거꾸로 미국을 향하여 이제는 선진국을 향하여 오히려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고 그들의 삶 속에 이 복음이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오히려 그들은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외압적인 환경 때문에 오히려 더 복음을 복음답게 누리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는 성탄절도 크리스마스도 크리스마스라 하지 않아요. 크리스마스 자체의 의미가 뭐예요? 크리스, 예수 그리스도, 마스, 예배하다, 미사하다. 크리스마스 자체가 예수님께 예배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성탄절, 거룩한 탄생, 예수님의 탄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그러기 때문에 종교적인 색깔이 있으니까 쓰지 말고 그냥 헐리데이로, 그냥 쉬는 날, 즐기는 날, 이런 날로 사용하고 있어요.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성탄절 하면 엄청난 큰 행사였어요. 그래서 성탄절만 돼도 몇 주 전부터, 몇 주 전이 뭡니까? 12월부터 이미 성탄절 행사 발표를 하고 준비를 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요즘은 성탄절 때 방학도 하잖아요, 학교가. 방학도 하잖아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성탄절에 교회 오는 것보다 오히려 교회보다 더 화려하게 세상에서는 더 많은 마케팅을 하고 더 많은 곳으로 젊은이들을 불러 모으고 있어요. 더 화려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재밌는 모습으로 우리 젊은이들을 오라고 유혹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으로 가요. 왜요? 재미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교회가 그들보다 재밌게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교회가 세상보다 더 재밌게 만들 수는 없어요. 왜요? 세상은 재밌게 해줘야 돈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그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그들의 자극과 인간의 욕구와 모든 것들을 거기에 다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재미가
의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재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게임하거나 이러면 정말 재밌어 합니다. 근데 그 안에 게임 10시간 하고서 나 생명의 의미를 깨달았어. 이런 경우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재미와 의미는 달라요. 재미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교회는 재미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재미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불러모기 위하여 재미로, 사람을 불러모기 위하여 교회가 똑같이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재미를 추구한다면 교회는 실패한 거예요. 왜요? 교회는 재미로 사람을 불러모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렇게 해서 사람을 불러오는 게 맞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우리 아이들을 다 연예인으로 키워야 돼요. 아이돌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여기만 있어도, 이 아이들이 유명한 연예인만 돼도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수십 명, 수백 명씩 몰려올 거예요. 뭐 보러요? 그 아이 보러. 유명한 연예인 초대한다고 그러면 수십 명씩 몰려올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단순히 그런 재미로 사람을 불러모으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인간적인 화려함으로 교회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겸손함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는 그 교회의 의미를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린 신앙일 때는 교회를 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이제는 교회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한 해, 두 해 이렇게 신앙이 거듭되어질 때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되고 회복되어야 되고 이제는 주의 일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사명을 향하여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이제는 도전받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특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벨사살은 이제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대단한 것이냐 그런 모습으로 자신들의 귀족들을 불러서 자신의 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는 금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이 더 대단하다고 하나님보다 더 멋지다고 하나님보다 더 세다고 그들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문화가 더 좋은 것이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벨사살 앞에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이한 모습으로 한 손이 나타나서 그들이 다 보는 앞에 글씨를 쓰게 하십니다. 한 글씨로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글씨의 내용이 뭘까요? 아멘. 메네 데겔 우르바르시. 이 글씨가 나타나요. 근데 이 글씨를 하나님이 쓰신 사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박수 무당이나 그런 술객이나 이들의 박사들이 이것들을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풀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일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이제는 기겁은 하고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니까 이게 뭔 일일까? 이게 어떤 일일까? 풀고는 싶은데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는 왕비가 와서 아버지 때 당신의 선대 때 정말 이렇게 뛰어났던 그런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부르십시오. 그러니까 이걸 볼 때 다니엘은 이제는 아버지 때 아버지가 여러 가지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또 곳에 교만하여져 가지고 여러 가지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는 죽고 느부갓네살이 죽고 다니엘이 잠깐은 그 세력 가운데 속에서 밀려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는 왕위에 오르면서 다시 이와 같은 일을 통하여서 다니엘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 앞에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당신은 왜 아버지 때 그것을 다 봐놓고서 왜 또 아버지의 나쁜 모습만 닮아가면서 이렇게 교만하게 행동합니까? 이건 무슨 말일까요? 느부갓네살이 정말 꿈을 꿨을 때도 은밀한 가운데 그 꿈을 누가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해석해 줬잖아요. 근데 그때 술객과 모두를 죽인다고 완전히 궁이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던 사건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봐왔으니까 알겠죠. 나중에는 또 그 아버지가 이제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또 큰 금신상을 세웠잖아요. 내가 최고다라고, 내가 권력의 제일 으뜸이라고, 하나님 다 소용없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근데 또다시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서, 그 왕의 손에서 구원하는 역사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였잖아요. 그거 그 아들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겠죠. 그죠? 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지는 않았지만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는 또 교만하여져 가지고 이 모든 거 다 내가 이룬 거야 라는 마음으로 어떡합니까? 자기 교만해서 자랑하다가 동물과 같이 돼버렸잖아요. 정신이 나가서 동물과 같이 들에서 먹고 자면서 동물과 같은 그런 병이 걸려서 그런 수치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거를 다 이 아들이 봤단 말이에요. 회복해 하시는 분도 누구? 하나님. 높이시는 분도 누구? 하나님. 낮추시는 분도 누구? 하나님. 그 인생의 모든 것을 결국은 그들은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그 하나님이 자신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 별거 아니야라고 선포했지만 결국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을 높이시고 낮추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돼서 하는 행동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왕이요? 보세요 좀. 아버지 때 일을 경험을 쌓았잖아요. 아버지 때 그렇게 그런 일들을 봤잖아요. 그러니 이제 왕이요. 정말 진짜 높은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믿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아셔야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건 뭘까요? 어떻게 보면 다윗과 왕의 모습을 볼 때 누가 더 높습니까? 왕이 더 높고 왕이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왕이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다니엘은 그 밑이. 그런데 설상 정말 어떻게 보면 누가 더 높은 사람 같습니까? 다니엘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왜요? 다니엘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진리가 다니엘을 자유케 하고 그 다니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할 때 종종 돈이 많아야 전도를 할 수 있고 내 안에 뭔가 간증거리가 많아야 전도할 수 있고 내가 그래도 뭐가 좀 있어야 이 사람들한테 얘기도 하지. 특히 친척들이나 이런 거 보면 나보다 잘 사는데 저 사람 예수 안 믿는데 저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려면 뭐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내가 주어진 삶 속에서도 내 선배들이나 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래도 내가 뭔가 좀 저들이 볼 때 뭔가 있어야 저들에게 좀 전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거 자체가 환경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보다 나를 더 작게 만들 때가 있어요. 위축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보화를 가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보화를 담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인생은 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귀하다.
하나님 귀하다. 아멘. 무엇 때문에요? 여기서 교만해지면 안 돼요. 나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다. 그래서 내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성전의 기물들이 거룩하게 구별됐던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를요? 여러분을 그렇게 거룩하게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렇게 거룩하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귀해요. 그죠? 우리 옆에 분을 향하여 한번 고백해 주세요. 참 귀하십니다. 아멘? 세상은 그런데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사탄이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약한 부분을 보고, 너 이런데도? 너 이런데도? 너 이렇게 이런데도 네가 귀해? 자꾸 사탄은 우리 약한 걸 갖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귀하다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자꾸 우리를 찔러대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담대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야, 너 뚱뚱한데도? 나 뚱뚱해도 귀해.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 귀하다고 얘기 안 하셨거든. 괜찮아. 너 이거 얽매이는데 또 너 전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또 너 괜찮아. 너 이제 안 한다고 했는데 또 이것 때문에 또 회개했지. 야, 너 양심 좀 있어봐. 너 7, 8번인데 이쯤 되면 너 안 돼. 그때도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귀하다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귀하다고 안 귀하다고요? 귀하다고요. 사탄이 그렇게 공격해 올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죠. 물질이 없어도 때로는 상황 형편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별로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신 적 없으세요. 다니엘도 어떻게 보면 이 시점에서 보면 한물 갖고 이제는 정치권에서 권력에서 약간은 밀려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속에서도 왕 앞에도 담대하게 그 입을 열어 왕의 잘못된 것을 꾸짖을 수 있을 정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 안에 담대함과 귀함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담대함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위축되지 마세요. 세상적으로 조금은 내 안에 여러 가지로 별 볼 일 없을 수 있고 세상의 조건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시겠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동일하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한 자녀들을 우리 또 멋지게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잘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장 아니어도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 기업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걸 성경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요셉 때문에 요셉이 있는 그곳이 복을 받고 오늘도 이곳이 이 바벨론이 왜 이렇게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곳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다니엘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니 그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면서 왕에게 이제는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꼭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깨닫는 은혜예요. 깨닫는 은혜. 모두가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때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요즘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쉽게 들을 수 있어요. 저 때만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오카라 목사님을 참 이렇게 좋아해서 오카라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은데 사역을 하고 뭐하니까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교회 다니는 친구를 통해서 그 테이프로 설교를 받아오든지 아니면 제가 이렇게 때때로 한 번씩 가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보고서는 좀 갖고 와가지고 듣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유튜브라든지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든지 뭐 하면 얼마든지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 그런 웹들을 통하여서 보면 많은 설교들이, 또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말씀도 성경책 옛날에 다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쪽복음으로 하나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있는 성경을 들고 다니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군대 갈 때도 조그만 요만한 성경 갖다 주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은 어때요? 맘만 먹으면 핸드폰으로 성경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쉽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모두가 그 성경을 본다고 깨닫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깨닫는 은혜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 귀를 열어,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 이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자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 기업을 운영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 깨닫게 하시는 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분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일터로 보내셨는데 이 일터 가운데 어떻게 지혜롭게 일을 할까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저 사장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텐데 내 삶이 왜 다른지를 볼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내 입을 열어 어떠한 말을 할까요? 하나님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거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글을 쓰고 싶은데요,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싶은데요, 그 마음 어떻게 표현할까요? 지혜를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구를, 이 손으로 쓴 문구를 아무도 못 해석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다니엘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1장에서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과 그 모든 이들이 공부하는, 이제는 견습생으로 있을 때 그들이 공부할 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엄청나게 뛰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좀 영재성이 있어서? 이들은 남들보다 한 공부 10시간씩 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욱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어리석은 벨사살 왕과 같이 그 아버지 때의 모습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속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동일하게 이제는 학교의 삶 속에서도,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런 동일한 은혜가 펼쳐지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그 왕에게 다니엘이 이제는 기록한 모든 것을 풀어줍니다. 메네 되게 우루바시.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기 보면 메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세어보다 이 말이에요. 카운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세어봤다라는 거죠. 무엇을요? 벨사살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세어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대겔이라는 말은 저울에 달아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저울에 달아봤더니 뭐예요? 부족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이판에서 이렇게 올 때, 공항을 갈 때 짐을 붙이는데, 그 짐을 붙일 때 항상 그 트레일러 위에 저울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동으로. 그래서 가방을 올리면 무게가 자동으로 딱 돼요. 근데 짐 하나에 23kg였거든요. 딱 재보니까 오버가 되면, 저울이 재보면 딱 그게 나와요. 오버되면 안 됩니다. 짐을 빼세요. 추가 요금을 내세요. 그것보다 적으면 괜찮습니다. 통과. 커트라인이 있는데 그걸 뭘 통해서 알아요? 저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공항 가기 전에 누가 저한테 이거 23km인지 어떻게 알아야 하는데 저울이 우리가 아무도 없어가지고 들었을 때 공항에 23km 넘는 거고 들면 23km 아니라고. 되게 바보 같은 소리죠. 그죠? 그건 느낌이잖아요. 그걸로는 안 돼요. 정확한 저울로 재보는 거야.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저울에 재어보았더니 왕의 이 벨사살 왕을 재어보았더니 함량 미달이라는 거죠. 함량 미달. 함량 미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바르신, 이거는 뭘까요? 우바르신. 이제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 우는 접속사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선포하신 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 심판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벨사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대로 죽게 되어집니다. 죽게 되어져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누가 이렇게 이 왕이 1000명이나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면서 화려함을 자랑하던 이 왕이 그날 죽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라도 했을까요? 누가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이 왕이 죽은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제 페르시아인 거죠. 그러니까는 요 때가 이제 페르시아와 이 족속들이 같이 아직 합쳐지지 않을 때예요. 그 왕조들이 이제는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왕위를 세우고 나중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다시 통일돼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 그리고 베레스 나눠진다, 바르신 나눠진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조가 나눠졌던 왕조가 이렇게 돼서 나중에 통일되고 또 이래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 벨사살이 이제는 반란으로 인하여, 다리오의 반란으로 인하여 그 왕이 죽어요. 근데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던 거죠. 어떻게 보면 반란으로 죽은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본문이 생각났어요. 한 어리석은 부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한 어리석은 부자가 이제는 추수를 해가지고 보니까 곡식이 많이 추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넣을 데가 없으니까 창고를 지어가지고 몇 군데에 나눠서 다 가득가득 넣은 거죠. 그러고서 보기에 나 이제 뿌듯하다. 나 이제 얼마든지 흉년이 와도 얼마든지 나 버틸 수 있어. 나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날 밤에 그 생명을 취하면, 그 생명을 걷어가면 그 모든 것이 누구 것 되겠느냐. 부자는 이 모든 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고, 이거 있으면 나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어. 나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나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며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통장에 잔고가 가득할 때는 좀 마음도 편안하고 뿌듯하고 근심 걱정 없다가 잔고가 점점 이게 떨어지면 점점 불안해지고 근심 걱정이 생기고, 저만 그런가요?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평안에, 우리 안에 평안을 주는 기본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책임져 주는 근본적인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편할 수는 있지만 그게 나의 생명을 자주유지하는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생명을 오늘 취하시면, 오늘 밤 그 생명을 취하시면, 오늘 이 벨사살도 그 왕으로서 화려함을 드러내고 내가 더 잘났어,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 생명을 취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쁜 사람에게만 지금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악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종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결산의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을 것인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때로는 사꾼이라고, 너는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는 진노함 앞에 버림받는 그런 모습으로, 내어 쫓기는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그날 밤이 안 올 것 같고 별로 감각이 없고, 그래도 아직은 내가 몇 년은 더 남았지, 그래도 내가 수십 년은 더 할 수 있지, 그래도 내가 앞으로는, 그러나 그거는 보편적인 모습이고 보편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이 만약 오늘 찾으신다면, 하나님이 찾으신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좀 다른 부르심이긴 하지만 그 부르심에는 순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내 자녀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내가 없을 때 우리 자녀는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내가 내 자녀보다 더 오래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살지? 그때도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밤 나를 부르신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하는 이 모든 것들은 뭐지? 오늘 우리 하루를 그러기에 최선을 다하여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하루를 막 거대하게 무언가를 이루며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게, 어떤 결과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원하실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니? 너 나와 살고 있니? 무드셀라가 그 긴 시간을 살 때 성경에 보면 다른 인물들은 이것도 했더라, 저거 했더라, 이거 했더라 막 이런 게 있는데, 무드셀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뭐 했대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인 된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말씀을 깨달으며 그 안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높이며 이 모든 것이 내 것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내가 이룬 것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러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무엇이래요? 믿음이라.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삶이 펼쳐지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일터로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서로 격려해 주세요.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